아,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오늘 예준이가 올라왔네요. 환영합니다. 아기가 많이 추울 수 있으니까 감기 들지 않도록 좀 잘 덮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아니, 사실 본문을 보시면 새 옷을 입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말씀에 집중하시죠. 자, 예준이를 사랑해가지고 새 식물을 입어라, 새 동물을 입어라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즉 정신, 마음, 생각, 판단, 그 다음 육신, 그의 삶,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그래서 통틀어서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해서 구원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옷을 갖춰 입을 것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즉 마음의 옷, 우리가 입을 상한 마음이 아닌 밝은 마음의 옷, 깨끗한 마음의 옷, 생각의 옷, 삶의 옷을 갖춰 입으라는 내용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힘써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요 중요합니다. 내가 무너지는 이유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번은 어떤 좀 괜찮게 사는 부부가 거지를 이렇게 양자로 데려왔죠.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침대가 있는 좋은 방을 줬습니다. 이제부터 이 방을 네가 쓰라.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애가 잘 자고 있는지 문을 빼꼼 열어보니까 애가 침대에서 자지 않고 바닥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는 거 있죠. 애가 하는 말이, 나를 이 집에 불러준 것도 감사한데 어찌 감히 내가 침대에서 자겠냐고 그러는 거 있죠. 이제는 그 집의 아들인데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여전히 옛 사람을 입고 있는 상태죠.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알리기도 하고요, 즉 위치 또는 그 사람의 스타일, 성격 다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그래서 적시적소에 맞게 옷을 잘 입는 것도 중요하죠. 지난주 본부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도 그냥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했던 겁니다. 그 옷이 에봇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에베소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경고를 던진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경고로 받을 줄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추방시켰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신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아시아를 향해 눈을 돌렸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선교에 눈을 열어갑니다. 그때 여행하던 중에 세워진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는요 뜨거웠습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모두가 헌신하고 하나가 되었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는 점점 그 에베소 도시에 있는 주민들의 불신 생활을 그리워하고 결국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결국 순식간에 교회가 무너졌죠. 바울이 죽은 이후에 사도 요한이 잠시 그 에베소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그런데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 거 있죠. 갈수록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면서 극단적으로 흘러가 버렸다는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되어버리면 이제는 처음에는 복음이 너무 좋다가도 나중에는 복음이 귀찮아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 새로운 말씀을 듣고 새로운 단어를 쓰니 아주 좋다가도 그 목소리 또 메시지 톤 그게 단어가 익숙해지면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죠.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사가 왜 저러느냐, 장로가 왜 저러느냐 하지 마시고 교회에 부족한 게 보이면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부족한 게 보이면 같이 안건을 내고 머리를 맞대고 기다릴 사람은 기다려주고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라면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에베소 교회가 계속 옛 사람을 입고 삽니다. 가면 갈수록 더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는데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옛 사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옛 사람. 네. 쉽게 예를 들면 학교에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힘 다 빠져버리고 또 키우는 짐승이 죽었다고 맨날 며칠을 울고 앉아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야 됩니다. 예, 짐승이 죽으면 잘 됐다, 아이고 밥 먹이랴 똥 오줌 치우랴 그 정도 돼야 되지. 옆에 사람 죽어가는 거는 전혀 감정이 없으면서 짐승 죽었다고 울고 앉아있고, 우리 교회는 없어야 됩니다. 애인이 나를 찾다고 해서 하늘 다 무너진 것처럼 살고,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언제 은혜 받았는지 다 쏟아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우리 아들 병 낫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네, 그 교회도 안 나오고 따라봉 오지 말랍니다. 제가 볼 때 구원도 못 받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복음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옛 사람, 이런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체질, 옛 옷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자,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가 아주 무너지기 직전이거든요. 너무 교회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불신자처럼 허망한 것을 쫓아 달려가지 마세요. 초창기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너무 복음이 좋으니까 옛 사람의 틀이 이제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사람이 많이 변화되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장로만 되어도 그 동네에 유지가 됐습니다. 저분의 말만 들으면 무조건 그대로 하면 돼. 저분은 거짓말 안 할 뿐이야, 정직한 분이야, 그 정도 됐죠. 지금은 목사나 장로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 만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게 안 보인 거죠.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보세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법도 있어야 되겠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여러분 방임이 뭐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걸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방치하고 방임한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뜻입니다. 내 영을, 내 마음과 육신을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가고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옛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썼던 편지입니다. 옛 사람이란 인본주의를 쓰는 자입니다. 자기 머리만 쓰죠. 기도를 하지 않는 자는 인본주의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사람이 뭘까? 저는 결론 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하는 것이 옛사람이다 라고 결론 냈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증명돼 볼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나는 300살까지 살다가 이제 지겨우니까 내 마음대로 몇 날 몇 시에 죽고 또 내 마음대로 태어나고, 그게 주인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법이 없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시원한 바람 부는 날에 죽어야 후손이 좀 장례 치를 때 소홀하지 않겠나. 다 나를 일기예보를 골라보다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가 주인이라고 우기는 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모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을 모르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옛사람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으면 영적 상태 기분 좋고, 환경이 열악하면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또 영적으로 힘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4장 1절에 나는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합니다. 감옥에 있으나 나는 갇힌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감옥에 있으나 나는 갇힌 자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편지도 쓰고 얼마나 성령 충만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먼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에 옷을 벗어버리고 출애굽한 해방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방탕과 방임에 빠진 채 살지 맙시다. 구미만 보니까요, 다른 지역에는 잘 없던데 주택관리사가 구미는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2분이 와 계신데 저분들은 다른 주택관리사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관리사입니다. 맞죠? 어제 같이 포럼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다 보면요, 30분 동안 아무 전화가 없으면 뭔가 이상하답니다. 늘 클레임이 걸려오니까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제가 생각해 볼 때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종이구나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이 전도의 문을 여는 제일 좋은 업인 줄 믿습니다. 힘을 얻으세요. 그래서 어깨에 힘주고 당당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사세요. 제가 몇몇 랩런트 지나가면서 딱 보거든요. 차 타고 가다 보면 딱 보입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성지교회라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여기에 천주교 아니면 여호와 정인, 하나님 자녀가 그것도 랩런트인데 어깨를 딱 펴고 뭐 없어도 걸어갈 30년을 다 바라보고 CVDIP를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옛사람, 이번 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 고신, 합동, 통합, 또 순복음 이런 데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분들 계시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만 생각납니다. 맞죠? 하나님만 생각나고 천국 소망만 생각나고, 그러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과 삶이 복음적이지 않게 되고 율법적이게 되고 신비적이게 됩니다. 하는 일이 안 되니 자꾸만 병 치유하는 기적만 바라보게 되고
처음 믿을 때나 우리가 죽을 때나 항상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맞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옛사람의 옷을 계속 입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요소는 비복음적인 요소입니다. 처음엔 복음이 너무 좋았는데 갈수록 율법주의, 박애주의, 신비주의로 변질되어 가게 되죠. 그런 건 결코 복음이 아닐 뿐더러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에 해가 됩니다. 얼른 배설물로 이길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특히 대학생, 특히 청년들 일을 하다가 한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둔답니다. 그만두는 방법, 일부러 게으르게 일을 해서 회사에서 잘리기 위해 게으르게 일한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용보험 타먹으려고. 요즘 젊은이들 생각이 왜 주구장창 일만 해? 몇 개월 일하다가 쫓겨나면 자기 스스로 그만두면 고용보험 안 놉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잘라야만 고용보험 타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 한 달 정도 늦게 가고 게으르게 일하고 그러면 잘리면 기분 좋다고 나온답니다. 그건 고용보험 타먹고. 아르바이트에서 버는 돈보다 고용보험이 더 많다고 하네요. 그게 옛사람입니다.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죠. 하나님이 그 젊은이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2, 3절 살리는 체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새 사람은 무엇일까? 옛사람 뭔지 알아야 되겠고 이제 새 사람 알아야 되겠죠. 21절에서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은 원어에 보니까 우리 마음의 영, 생각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삼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항상 복음 선고를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잘 바뀌지 않는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에 힘 빠져 있지 말고 새 사람의 옷을 사모하면 됩니다.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사모합시다. 간절히 원한다는 뜻이죠. 사모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전혀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려고 하면 참 고달픕니다. 인생이.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그랬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지긋지긋합니다. 그것들은요, 집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지긋한 거 있죠. 원래 얼굴이 예쁜데 제 영이 지긋하니 누구를 봐도 햇빛이 쨍쨍하게 좋은 날 영적 상태 안 좋다, 엄청 짜증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좋을 때는 비 오는 날요 시가 나옵니다. 찬양도 나오고. 영적으로 안 좋을 때 비가 한번 와보세요. 완전히 땅바닥이 완전히 꺼질 정도로 한숨이 쫙 나오죠. 등은 저 땅바닥하고 키스를 딱 합니다. 완전히 붙어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면 행복합니다.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정체성이 회복되고 사는 이유가 발견되게 돼 있죠. 맹인이었는데요, 최초로 미국 백악관에 차관보를 지냈던 강영우 박사 아십니까? 소경입니다. 그가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시력도 잃어버리죠.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옛사람을 입지 아니하려고 애썼죠. 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일학교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과 늘 만나려고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다 그가 결국 영적 상태가 통하는 여인을 만나 또 아름다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제가 어릴 때 제 마을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엄청 더운 여름인데 삼복더위에 털옷을 입고 있는 거 있죠. 제가 어릴 때 처음에는 뭐 왜 그럴까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정신 나간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맞는 옷을 입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옷을 입을 줄 몰랐죠.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다가 결국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자로 인사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성지교회가 앞으로 20년 후에 무너진다. 괜찮습니까? 저는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 나온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받은 상처, 아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누릴 것이 무엇일까요? 새 사람이 누릴 것, 즉 입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무엇을 입으며, 즉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25절부터 나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함께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을 여러분,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걸 하다 보면요, 그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거짓 냄새가 납니다. 조금이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살리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을 잘 못하는 거 있죠. 일단은 거짓말 안 하려고 하세요. 어떤 거짓말은 괜찮은가 하면, 제가 어딘가에 가면요, 목사님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안 먹었는데 또 밥을 뭐 꼭 사느란 것처럼 보이니까 예, 먹었습니다 이래야죠. 그건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 존심이 있으니까. 그 외에 어떤 것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계속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요, 내게서 거짓 영이 자꾸만 임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상태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죠. 내가 사단을 닮아갈 뿐입니다. 남 얘기를 계속하면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남의 흠을 들추어내면 내가 그렇게 됩니다. 그 비방한 내용대로. 또한 순종하기보다 거역하고 반항하는 것이 여러 번 되풀이 되면 그 영혼은 방황하게 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시요 거룩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짓과 또 반항과 이런 것들은 나의 영혼에 큰 타격을 줍니다. 결국 열매도 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새 사람이 참된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꼭 푸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성도 간의 가정에서 풀 줄 아셔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없으면 굶으면 됩니다. 불편하면 그냥 지내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의 입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님의 교훈을 잘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이 중요하죠. 잠언 4장 24절, 비뚤어진 말 버리고
구부러진 말을 멀리하라. 말을 잘해야 합니다. 너희 눈은 앞을 곧게 보며 발은 곧게 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즉 한마디로 옛 사람의 것을 계속 실천할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타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누릴 것 크게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말은 모든 문제의 해결됨을 누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에 승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저는 지난 한 주간 또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만나보니까요,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긍휼, 무한한 사랑 가득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걸 계속 먹는 거죠. 세상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그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는 사람을 눈뜨게 해주고 철들게 만들어줍니다. 요새 우리 지훈이가 너무 많이 멋있어졌는데요, 은혜를 많이 받는 모양입니다. 엄마도 갈수록 예뻐지고 있고 아들도 딸도 멋있어지고 있고,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니라. 그 말씀만 묵상해도 희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려고 대속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 누리는 비밀이죠. 그러나 99%의 기독 신자들이 주일날 예배 참석으로 나는 의무를 다 했다라고 안심하고 그냥 삽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옛사람 옷을 그대로 입고 살죠. 매일 살아가면서 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 유 목사님이 핵심 때인가요? 이런 말씀하셨죠. 99.9%의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신자니 멸망하지는 않고 기도는 안 하니 옛사람 입고 있으니 되는 건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출발 되시기 바랍니다. 자, 새 사람이 누릴 것 두 번째입니다. 사모하라. 사모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자로 인사합시다. 사모합시다. 간절히 원하세요. 정말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무엇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사모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5장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술은 그냥 우리가 마시는 술도 맞지만 의미가 큽니다. 다른 사상으로 취하지 말라. 분노로 취해 있지 말라. 상처에 취해 있지 말라. 물론 술도 취하는 것은 방탕입니다. 그리고 너희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취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자기는 술 안 마신다고 해서 술 마시는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본인은 불신앙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면서 술 하나 안 마셨다고? 아니요.
차라리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좀 잊고 싶어서 한잔하는 거, 전 그건 그다지 큰 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 더 큰 죄는 교회가 분열되게 하는 것, 불신앙에 빠지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 뜻은요, 물론 우리 둘째가 그럽니다. 아빠,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술 취해도 성령 충만 누릴 수 있지 않나요?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궤변이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육신적인 삶과 성령의 삶은 물과 기름 관계입니다. 내가 육신을 추구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겠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내가 심지어는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점점 더 하나님에게 가까워진다. 그런데 술 취하면서 내 영적 상태 나아지겠지? 아니요, 영적으로는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몸에 병이 와서 와인을 쓰기도 하고 그런 건 괜찮습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불신앙에 완전히 취해 있으면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합시다, 녹취본을 누립시다 하지 않으면서 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이 임하심을, 나의 영을 터치하는 것을 사모하세요. 자, 여러분, 5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을 나의 면전에 모시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23시간 55분을 실패했을지라도 5분만이라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즉 성령을 사모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모하세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증인이 되리라. 그걸 사모해야 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기보다 복음 누리려고 복음을 사모하면 됩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려고 달려가면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음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누렸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특히 지난 주간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 참 많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이 다윗과 같이 바꾸어 주옵소서. 다윗이 어떤 새 사람을 입었는지가 잘 나옵니다. 이틀 전에 또 세인이하고 제가 금요 예배 마치고 데이트를 좀 했죠.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간만에 저는 거실에서 잡니다. 시원하니까 선풍기를 안 켜도 될 만큼 이불을 착 깔고 같이 누웠죠. 누웠는데 세인이가 그때 이런 말을 했죠. 그래, 아빠 이제 술 취하면서 성령 충만할 수 없냐고. 그때 제가 옳거니 이때다 싶어서 제가 보여줬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103편. 제가 받은 하나님의 감동을 같이 나누었죠. 자, 다윗이 어떤 새 사람을 입었는지 저의 감동이 여러분의 감동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쓴 겁니다. 자, 이 본문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영혼을 향하여, 자기 육체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게 뭐죠? 위장, 대장, 12지장, 췌장, 오장육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일까요? 감이 잡히십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보세요.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너의 모든 죄악, 너가 누굽니까? 다윗 자신. 여호와가 다윗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말은 용서의 확신이 지금 넘친다는 겁니다. 절대 죄책감에 눌리지 않는 영적 상태, 그 하나님을 누렸던 겁니다. 여호와 그는 다윗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이 말이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 걸려도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병 걸려도 되고 또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이고 낫지 않아도 되고,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영적 상태에 되시기 바랍니다.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즉 나는 파멸되지 않는다 확신했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윗은 늘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쓰고 있음을 본인이 알았던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때 다윗이 좀 젊었던 모양입니다. 내 인생은 많은 젊은이가 무너져 있는 때에 나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내가 많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나는 망하지 않는 신문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태산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가 않죠. 10절이 기가 찹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혹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오늘 말씀 따라 그래 내가 옛사람이 너무 많이 있구나,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새 사람 입을 여는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런 중심입니다. 다윗이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즉 나는 영원히 용서받은 의인.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실 다 읽어도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든지. 세인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있죠. 같이 그 감동을 느껴놓으니까 밤에 불 다 끄고 휴대폰에 후레쉬를 켜놓고 같이 누워서 아빠와 아들이 같이 감동을 나누었죠.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저는 이 구절이 그냥 천사 동원을 인정하는 구절로만 알았는데 아니요, 다윗은 여호와만 보인 겁니다. 그 하나님은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니 천사 너희들도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자, 하나님도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하나님도 옷이 있습니다.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위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그 다음 104편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33절.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소개드리는 겁니다. 33절, 34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런 영적 상태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밤과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378쪽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즉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런 밤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참 제가 현장에 다니다가 또 렘넌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그 심중에 있는 렘넌트가 보입니다. 보면 딱 표가 나죠. 그 렘넌트는요 늘 영적 상태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다윗처럼 나의 주인,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나의 생명, 그런 딱 영적 상태죠.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이런 고백이 아주 자연스럽게 내면에서 울리는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세요.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 보세요. 분명히 들립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되면 드디어 나를 이기게 됩니다. 지긋지긋하던 나의 자아, 창세기 3장에 길들여져 있던 나의 자아를 어느 날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모하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아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 성지교회 가장 되시는 분들, 우리 아빠들은 모두 다 나만의 밥상, 나만의 책상 가지셔야 되고요. 그때 붉은 색연필, 성경책, 녹취본 딱 그거 가지고 그 책상, 밥상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으면서 줄을 꺼가면서 묵상하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또 에베소 교인들이 무너진 진짜 이유는 그 교인들 개개인에게 새 사람을 입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먹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복음이 귀찮아진 거죠. 이 밥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니까 전국과 세계의 각 개인마다 또 나라마다 어떻게 대처했죠? 특히 우리나라가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죠. 우리나라가 아주 칭찬받을 만큼 그렇게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교회는 어떤 대처를 취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역사에 남습니다. 나중에 바이러스 걸리면 또 이걸 참고를 하겠죠. 코로나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도 어떻게 대처하고 진행했는지는 또 우리 성도님 개개인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는 역사에 남아서 우리 후대가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태영아들도 알게 될 거고요. 나중에 저들이 커서 위기가 닥쳤을 때 지금의 과거를 돌아보며 행동 지침으로 삼거나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약 갈등이 왔다, 또는 나는 개인적으로 위기가 왔다, 이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후대가 참고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우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새 사람을 입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옛 사람 벗어버릴 수 있을 만큼 매일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나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만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